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에 참석하신 분도 있고, 이 성탄절이기 때문에 주는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1914년은) 세계 제1차 대전이 한참 벌어지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 1914년 겨울에 있었던 일입니다. 12월 24일 성탄 전야에 여전히 한강을 사이에 두고 영국군하고 독일군이 전쟁을 하고 대치 중에 있었습니다. 밤새 치열한 전쟁이 오고 가고 한 깊은 밤중이 되었을 때에 독일군 진영 쪽에서 갑자기 캐롤이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한두 사람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성탄을 맞이하는 것은 전장터든 아니면 오늘 같은 우리 교회든 똑같이 성탄의 기쁨이 우리에게 감격을 줍니다. 전쟁터에서 독일군들이 전쟁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 두 명, 아니 이제는 모두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찬양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강 건너편에 있던 대치 중이던 영국군이 독일군 진영에서 들려오는 이 찬양의 귀를 기울이게 되고, 영국군도 한 명, 두 명씩 그 고요한 밤, 거룩함을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밤새도록 한쪽은 독일어로, 한쪽은 영어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송하고 찬미하는 캐롤이, 찬송이 불려졌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아침 동이 터오르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침이 되었는데 갑자기 독일군 진영에서 독일군 한 병사가 독일군 참호에서 뛰어나와 영국군 쪽으로 무언가를 들고 오는 것입니다. 영국군들은 일제히 총꼬리를 겨누고 방아쇠를 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독일군 한 병사의 뭔가 손에 들려있는 게 이상해서 총을 쏘지 않고 한참 지켜보았더니 독일군 병사가 들고 온 것은 한 나무에 초를 꽂아 가지고 오는 크리스마스 추리였습니다. 확인된 순간 영국군 참호에서는 누구라도 먼저랄 것 없이 참호 밖으로 나가서 독일군 병사를 맞이하기 시작합니다. 영국군 장군들이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군인들이 중간지대에 몰려 나와서 서로 악수하고 선물을 교환하고 크리스마스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날 하루 성탄절은 세계 제1차 대전이 한참이던 그때에 유일하게 전쟁이 없었던 날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안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평화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안타깝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이 땅에 오신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성탄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가 축하하고 축복하는 가장 귀한 날이죠. 그래서 보통 크리스마스가 되면 우리 꼬맹이들, 우리 저 어린 친구들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줄 선물을 기대하고, 또 사랑하는 가족이나 연인들끼리는 극장에도 가고 오붓한 시간을 보내기도 하지만, 크리스마스는 그 말의 어원처럼 그리스도를 미사, 즉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에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는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크리스마스에 드려지는 그 예배를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의 축하 선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성탄절의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때문에 오늘 성탄을 맞이하여서 이 성탄절 축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이신 여러분들에게 성탄의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에 충만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였던 몇몇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목자입니다. 한밤중에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당시의 목자들은 매우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낮에는 잠을 자고 밤에는 일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밤에는, 특히 유독 밤에는 양떼를 노리는 도적대, 일이, 사나운 짐승들이 많이 출몰하기 때문에 목자들은 낮에 쪽잠을 자고 밤을 지켜서 양떼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외된 목자들에게는 살아가야 할 삶의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소망이 있다면 구약에서 끊임없이 예언되어져 있는 메시아 대망,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 목자들에게는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목자들에게 주어진 이 성탄절, 목자들이 만났던 그 아기 예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큰 성탄의 기쁜 소식이었고 구원의 참된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목자들은 그날 밤도 밤을 지새우면서 양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입니다. 이 목자들은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참된 소망이었기 때문에 천사들의 인도를 따라서 이 목자들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성탄절을 기다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이하에 나오는 시몬과 안나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어렵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라고 말합니다. 시몬은 기도하는 가운데 죽기 전에 메시아를 만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습니다. 또 동시대에 함께 살았던 안나 선지가 있습니다. 이 안나 선지자도 결혼한 지 7년 만에 가부가 되어서 무려 84년 동안 혼자 살면서 성전 교회에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이 시므온이, 이 안나가 드디어 아기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난 이후에 고백이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 32절까지 말씀인데요.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특별한 왕이 태어날 줄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동쪽에서부터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 큰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찾아왔던 것입니다. 황금, 유향, 몰약을 가지고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돌아갔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 하늘의 메시지는 들에 있던 목자들이나 또 시몬과 안나 그리고 동방박사들 그들뿐만 아니라 당시 살았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과 2000년이 지나 오늘 우리들에게도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는 성탄의 기쁜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성탄의 참 기쁨을 세상 모든 사람들과 우리의 가족들과 함께 경험하고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성탄은 소망이 있는 구원의 소식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절망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바라고 원하는 최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최상의 삶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최상의 삶을 살아가게 되지만 이러한 소망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절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키를 쓰고 죽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죽음이 두렵죠? 죽음 이후에 주어질 삶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죽음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죽음에 대하여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처음 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사탄의 계략에 빠져서 범죄한 이후에 세상에 의인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소망이 상실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상실되고 빼앗긴 이 세상의 소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부득불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크리스마스에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를 합니다. 그 빌립보 지역에서 전도를 하다가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귀신 들린 한 여종은 그 빌립보에서 점을 쳐서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종을 가만히 보니까 이 여종은 귀신에 사로잡혀 있고 또 더 자세히 보았더니 그 여자를 이용해서 살아가는 나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자유함이 없는 절망의 삶을 살아가는 이 귀신 들린 여자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참된 소망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이 여자에게 있어서 소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귀신에 의해 살고 하루하루 수고하여 얻은 수입도 그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귀신 들린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귀신을 쫓아내어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어 줌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이 여종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비로소 참된 자유와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귀신 들렸던 그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원의 참 소망이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소망은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의 소망은 쥐었던 주먹을 놓아버리면 다 날아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기쁨의 소망이 됩니다. 비록 귀신 들려있다 할지라도 그 귀신이 물러가고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이 구원의 참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귀신 들린 여인이 성탄의 주인공 되신 예수를 붙들고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에 참된 기쁨과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예수가 유일한 소망인 줄 알고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도 동일한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소망의 은혜가 주어진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바로 그 일 때문에 붙잡힙니다. 바로 그 일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바로 그 일 때문에 고소를 당하고 고문을 받게 됩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 그날 밤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신경 안 쓰고 지나가도 될 걸 괜히 남 도와주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고문당했다고 원망하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요, 붙잡혀서 고문당했을지언정 밤새 기도하고 감옥이 떠나가라고 찬송하면서 그날 밤을 온전히 지새웠습니다. 그날 밤에 바울과 함께 있었던 다른 죄수들은 어땠을까요? 바울이 밤새 기도하고 부르는 그 찬송 때문에 잠도 설치고 많이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밤중에 밤새도록 찬양하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감옥의 문을 열어두셨던 것입니다. 자, 이로 인해서 사건이 전개되어지는데요, 이 일로 인해서 감옥 문이 열리고 이런 일로 인해서 그날 아침 간수가 죄수들이 모두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빼들어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옥문이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그때 바울이 크게 소리 지르면서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라고 말합니다. 죄수들은 한 명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이에 간수는 밤새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있은 즉시로 이 간수는 바울에게 가서 구원을 요청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내가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바울이 한 말이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인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간수의 구원의 요청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전하면서 소망을 잃은 사람에게 성탄의 주인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소망을 전해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에게 소망의 구원을 주셨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 기쁨의 소식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경험하고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탄은 나눔이 있는 사랑입니다. 성탄은 소망이 있는 구원의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소망이 있는 구원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그 사랑을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찬송가에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써내려갈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 땅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쓸 수 없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성탄을 통하여 이 땅에 나누어 주신 것이죠. 맞습니다.
사랑은 나누는 것입니다. 나눔이 없는 사랑은 참된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움켜잡고 있으면 사랑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처음 경험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음으로 성령 하나님을 만났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말씀 보게 되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라고 했습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은 독생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하늘에 계셔야 할 하나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이 땅에 나누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실현되게 하신 것이지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사랑의 극치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 말을 세상이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은 움켜잡을 때는 생명이 없어지지만 나누어 줄 때는 더욱 풍성해지는 것이 사랑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구원과 사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축하하는 크리스마스는 세상을 한 번 더 돌아보고 우리의 이웃을 한 번 더 돌아보고 우리의 이웃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 주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동반되지 않으면 생명력을 상실합니다. 기독교가 세상에서 지탄받고 있는 하나의 원인은 실천 없는 사랑만을 계속해서 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 목자들에게 전해주었던 천사들의 큰 기쁨의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천사들에게 증거되어졌던 목자들이 만났던 그 예수님은 삶의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홈페이지에도 적었지만은 우리 교회가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는 우리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적었습니다. 세상의 희망이 되고 세상이 빛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증거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신가 예수님을 보내주시기 하기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말로만 끝난 사랑이 아니라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성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이웃들에게 실천하고 나누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예수 믿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한번 이 성탄의 계절에 다시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탄의 계절에 참된 그 사랑의 실천이 성탄을 나누고자 하시는 성탄의 의미인 줄 알고 이 성탄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성탄을 통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에 풍성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성탄의 주인공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소망을 얻습니다. 성탄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나누어 주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아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탄을 통하여 주의 사랑을 나누며 소망하며 살아가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이 성탄의 계절에 다시 한 번 더 하늘의 소망과 사랑의 실천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